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지 무엇인가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오늘 성령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야. 사랑. 그리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우리가 이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인 첫 번째 우리가 지혜의 힘인데 성령이 주시는 힘 첫 번째 지혜인데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임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후에 오늘 이후에 예배드리는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영이 여기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세상에 어두운 주관자들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지혜의 영이다. 오늘 지혜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혜의 영은 뭐냐면 창조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꼭 지혜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 살아가면서 문제투성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지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사람관계에서 건강 문제부터 이런 말 어떻게 대책해야 될지 뭐 여기서 공격이 오고 사람부터 공격이 오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저께 바쁘게 가봤어. 목욕하는 목욕탕도 와보면 10,000원이 여유가 이제 없어져서 일주일 매일 오는 사람이 3번으로 줄이고 밥도 외식을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엇인가 열었다면 망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통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체적인 위기. 그럴 때 우리 통체적인 위기를 만나서 우리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무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지혜를 주시면 이런 고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갇혀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비해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하나님 문제 속 안에서 들어가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의 영이다. 우리 발명왕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유명한 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자라는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1%의 영감이라도 받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의 영감도 받아가지 못하니까 1%의 은혜도 받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도 1%일 수도 있어. 이 믿음만 있더라도 내 속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 산 같은 어려움 이것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짓누르지 말고 떠나가라라고 외치기만 하면 떠나갈 수 있는 이 영감, 이게 영감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1%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우기면서 하도 1%만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에드슨은 무수한 고난과 역경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난관을 헤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굳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얻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난관을 헤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평안의 힘.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힘. 오늘 두 번째 힘은 평안의 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 우리 앞에 현실에 부닥칠 때가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주눅을 들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기가 있는데 이럴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한 용기로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문을 잠그고 있어. 아직도 갑갑한 마음, 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오늘 내 생각 속에 갇히고 문제 속에 갇히고 이럴 때 이 갇힌 것을 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갇혀있다면 즐거움이 없고 기쁨도 없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평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찬송가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그 곡의 작사자는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딸들하고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 아내가 내 딸을 먼저 프랑스 여객선에 보내고 자신은 남은 일을 처리한 후 합류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가지고는 병뼈와 충돌해 승객 220명이 다 죽었어. 참졌어. 돈만 그치려고 내 딸이 그만 다 희생이 되었는데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부흥회 집회에서 가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하니까 우리 딸은 입신의 옷을 벗었지만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 천국의 확신.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고 이런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이렇게 작곡한 작곡이 찬송가 413장이라는 많은 것을 사랑하는 딸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런데 그 딸들이 천국 갔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지니까 평안이 왔어. 내 딸이 지옥 갔다라고 생각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망을 가졌을 때 오늘 이 문제에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든지 내 큰 꺼다름을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사랑을 얻든지 평화를 얻든지 문제를 해치고 나면 그 후에 그런 고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힘. 성령이 주신 힘 세 번째가 사랑의 힘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야지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건 사랑하는 거라고. 용서하는 건 사랑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 괴로운 거야. 오늘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는 괴로워지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제일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최고로 고난은 우리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사는 것이 괴롭고 그 다음에 우리 만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최고로 고통을 준다. 대별 이곡이라고 해서 내가 최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최고로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최고로 큰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에서 최고로 고난이 나에게 최고로 큰 축복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면 누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누가 최고 기뻐지면 내 자신이 최고로 기뻐져. 손해보는 게 없어. 근데 이게 참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 용서와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는 거듭이 나야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돼. 힘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쉬워.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얻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넘지 못할 이런 것들을 넘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질 지금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사랑의 영.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순교자 우리 스데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원수를 용서하며 죽어갔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사랑의 영을 받는 거야. 성령의 사랑의 영. 그런 기도 핍박자 사울 또 사도 바울이 변해버렸어. 돌에 맞는 그 옷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은 그만큼 위대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변하지 못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그 사랑의 죽음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51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창설한 CIM 선교의 OMF 재선교를 통해 800명의 중국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무엇보다 중국 문화를 사랑하며 중국 옷을 입고 선교를 한 것이 유명한데 한 번 젊은 선교사가 조언을 듣고자 그를 찾아왔는데 그가 먼저 그에게 물었어. 여러분 왜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그는 거침없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이 왜 선교를 감당하냐고 이렇게 물을 때 항무리 같은 중국 땅에 교회가 서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나는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아주 은혜 받는 거 뭐가 쓸 때가 있어야지. 은혜 받아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응? 영혼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응?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나는, 응? 이 성교에 그런 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응? 그런 근거에 쓰면서 나는 하나님 궁극이 사랑서도 아니고 이것 생활이 즐거워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한 청년은 뭐 세상 사는 사람보다 낫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이 청년은 이게 아주 자기 단념이 가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되고 이런 것을 보기 했다고 그러는데 이 테일러는 벌써 고백이 이 사람도 세상 사람보다 나. 두 번째 테일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 내가 목적물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군가 가정이 복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응?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를 사랑으로 감동케 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가득 채워줘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야. 내 자랑은 배설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내가 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십자가에 지으시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도 아니에요. 응?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네 번째 성령의 성결의 힘, 성결의 힘. 성령이 부어주신 네 번째 성결의 힘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성결의 힘을 갖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인생의 혼성리를 거둘 수 있다는 그 성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결해야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 성령이 성결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성결의 힘으로 가득해진다. 그 힘으로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줍니다. 성결하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삼손이 힘센 장사야. 그냥 힘센 장사. 들라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이고 눈을 뽑히고 어린 강대처럼 조롱당하고 최후를 맞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큰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세상 사람의 눈을 뽑히고 조롱당하고 머리를 깎이고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 응? 응? 자기의 정욕의 세상을 끊지 못했고 삼손은 원수 보디발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자기는 한 여인의 치른 정욕의 불이 타 죽어버렸다. 원수 마귀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한 정욕에 불타서
자기 스스로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응? 내 꿈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태웠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자기 인생을 살다가 삼손처럼 이렇게 허무한 인생 살지 마시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수없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결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결의 은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냥 자기가 거절하고 그 유혹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결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의 힘으로 이번 사람에게는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10번 찍었는데 10번을 안 넘어간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결하게 되면 10번 찍어도 10번 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운 가정, 내가 세운 교회는 10번 찍으면 날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만한 문제,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있다면 이 지체도 내가 세우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이런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신 각줄 이룬 사람들 보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 거기에 벌써 마귀가 들어간 거야. 응? 마귀가 안 들어오면 성결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저입술에 죄를 짓게 만들었어. 이러면 마귀가 또 들어올 통로가 없어. 오늘 공격을 받거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결의 은혜야. 성결 받은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없다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해주셨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그리고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은 발동기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릴 때 자전거 막 타고 가는데 중학교가 넘었지. 초등학교까지는 발동기가 없었는데 중학교를 다 넘어가고 고등학교가 진짜 지금 자전거가 하나 나왔는데 이 자전거가 언덕길까지 가면 머리를 들고 막 올라가는데 갔다 이만큼 올라가면 우리가 쉬었다가 누가 밀어주고 내가 끌어주고 가는데 이 자전거가 그냥 휙하고 넘어가. 우리는 절대로 쉬었다가 밀고 가고 끌고 가고 누가 밀어줘야지 가는데 거기에 발동기를 하나 딱 걸어놨더니 자전거가 그냥 힘없이 그걸 넘어가듯이 우리가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할 문제, 이런 것들 우리에게 성령의 발동기가 되어주시면, 성령이 내 삶의 발동기가 되어주시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못 가지만 성령이 그래서 구약시대 이럴 때보다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성령만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성령이 부어주시는
다양한 힘, 오늘 첫 번째 지혜의 힘, 두 번째 평안의 힘, 세 번째 사랑의 힘, 성결의 힘, 기적의 힘을 구함으로 험한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게 성도님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